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아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순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의 서론 부분과 첫 번째로 승리를 선언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소제목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제목,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이 소제목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순종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을 위한 전쟁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짜신 전략은 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구약시대라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7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매일마다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침묵 속에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만 돌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겁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모든 전쟁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개념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개념, 상식을 초월하고 도무지 그 무엇도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이 여리고성의 함락의 이 상황 앞에서 그냥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너희들에겐 믿음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나 아니면 화려한 어떤 결과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상황과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은 자기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방법,
그 방법으로 순종의 자리를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은 이 전쟁 상황에서 좋은 양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눈에 보이기는 어땠습니까? 그 좋은 양, 살찌고 기름진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형태를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거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 기준을 덧붙이지 않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추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죄를 짓게 되는 죄인의 불순종의 길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똑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무리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그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자꾸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더해서 뭔가 더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했지만 좋은 양을 남겨서 제사하려고는 자기 생각은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사람의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보기에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창과 칼이죠. 사람의 보기에 그 좋아 보이는 창과 칼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과 발걸음을 통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침묵과 발걸음을 통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무슨 말을 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창과 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여리고성을 도는 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이거 지금. 다들 그렇게 웅성웅성 궁시렁궁시렁 불평불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잖아요.
어떤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았던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침묵과 발걸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길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믿음의 길을 보고 움직여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해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논리를 설명하고 이해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6장부터 쭉 읽어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부연 설명을 다 해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이렇게 돌고 7째 날에 이렇게 돌아야 돼, 이런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하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요구에 그냥 그 말씀하신 그것들을 순종하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용서하라, 내려놓아라, 시작하라, 멈춰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2026년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순종에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감정의 순종은 아니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감당해내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 삶을 주장하는, 아니 내 삶을, 내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나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의 경험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정말 어부로서 최고의 그 전문가로서 정말 모든 경험을 총동원했지만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성과 밤새도록 고기를 잡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피로가 쩔어 있는 그것들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하면서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성도 앞세우지 않고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그물질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어부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건축이라는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든 것이 물속에서 그물질하며 끄집어 올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밤새도록 했으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어떤 현실을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않잖아요. 오직 주님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멘하고 순종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의 순종,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내가 뭔가를 정말 잘 알게 돼서 정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 이해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시작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핸들을,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력을 믿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내가 이해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내 판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판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시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실 때 너희는 이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걸 왜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데, 거기에 자기의 이해력,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하와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판단력,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정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신 말씀 안에서 내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